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봉독은 24절에서 29절 그리고 35절에서 4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은 설교 주제를 어떻게 정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가 매월 첫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박 목사님과 제가 격언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주일 설교를 안 하는 달이면은요, 저는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무슨 설교를 전해야 되나. 그래서 책도 여러 권 읽어보고 다양하게, 그리고 다른 청년 사역자들의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서 다음 달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안 하는 달이 훨씬 더 저는 분주했어요. 설교하는 달은 이미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이미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면 되는데, 설교를 안 하는 달은요, 이거 전하라고 하시나? 이건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뒤져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저는 처음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지도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것이 지금도 저의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가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음 달에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확증을 또 주세요. 계속 청년들과 만나면서 보면 이게 맞네, 이걸 전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주석책을 보느냐, 또 어떤 좋은 책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가 아닌가, 이게 실은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서두에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번 달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임평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전하는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전하기가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이걸 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초청되어 온 정말 새가족분들이 계시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요,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진짜 교회는 극단적이야. 예수 믿는 건 진짜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하는 게 맞나?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한 3주 정도를 복음을 좀 풀어서 전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서두가 긴가? 여러분과 오늘과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내가 즐기던 거 여전히 있고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2주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이제 저의 순서에 맞게 읽고 있는데 그날 본문이 열왕기야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말씀이 마치 망치가 되어서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날은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와 닿았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지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파트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로부터.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땅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어느 한 나라를 점령하면 반드시 시행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령당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그러면 반란 일어날 일이 없겠지요. 나중에도 싹이 다 잘려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행하는 정책은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아수르 곳곳에서 또 모든 사람들을 이주시켜 거기에 살게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아수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온 제국에서 이방 민족들이 다 이주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2, 3만 몸만 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섬기던 신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신상들도 데리고 오고 갖가지 우상들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냐면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잡신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이후로 한 700년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안 들어가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오염된 민족인 거예요. 오염된 땅이고, 그게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이후에 사마리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가만 보실까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땅을. 사마리아를 치세요. 그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그들이 처음으로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게 온 이방 민족들이 다 그 땅에 이주해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금도 뭐 어디 아프리카에 운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사자를 마주쳐서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조그만 지역의 일이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아, 왕이요,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괴수가 출몰합니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갔겠지요.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신하가 왕에게 의견을 건네요. 뭐라고 건네냐면, 아마 그 사마리아 땅에 원래 신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계신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건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들었던 아수르 왕이 오늘 너무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잡아온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 중동에 무슬림이 99%인 나라에 어느 지도자가, 자, 저 지역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성경 과목을 넣어라. 꼭 이런 명령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파견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라. 여러분, 저는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날 아침에 참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요,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아수르 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그걸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이 열왕기하 17장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종료됩니다. 사마리아의 이야기도 종료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끝납니다. 왜 그런가? 28절 이후에, 오늘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워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긴 배웠는데 하나님만 경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긴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제대로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경외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방의 자기 신들도 섬겨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몇 절 안 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본문에요, 전미사인 도와 만을 써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뭐라고 구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더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200년 역사입니다. 200년 역사. 남북이 갈라지고 멸망하기까지가 200년이 넘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200년 역사를요, 한 번에 정리하세요. 뭐라고 정리하시냐? 북이스라엘 내 백성이 내내 하나님도 섬겼더라. 그게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해요. 제가 같이 읽읍시다. 35절에서 40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망한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00년의 역사를요 6절에 걸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길지도 않아요. 6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6절이 뭐냐?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더라. 200년 내내.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그게 41절이에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종료된 거예요. 사마리아의 역사가 종료된 거예요. 제가 2월의 어느 한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도전이, 왕나가 여호와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니? 나라가 망할 죄야. 여호와도 섬기는 것은 나라가 망할 죄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도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도 섬기는 자인가, 여호와만 섬기는 자인가? 지금 대부분의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는 않아요. 여전히 돈도 믿어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느냐도 중요해요.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보는 기준이 하나님 믿느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아?
이 주제는 우리에게 별로 좋은 주제 아니고요, 반기는 주제도 아닙니다. 제가 이 주제로 전했더니요, 토요 리더 모임 때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오늘 엄청 혼난 것 같아요. 저는 혼내려고 한 건 아닌데요, 엄청 혼난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나 혼내려고 한 거 아닌데.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겠어?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녀본 적이 또 없는데 내 일터에 와서 하루라도 살아보시라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평일이 기준이 달라요. 주일은 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월요일부터는 기준이 달라요. 주일은 하나님을 따라요.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도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그리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장님도 그러시던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장님도 저렇게 하시는걸?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셨는걸?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하나님도 섬기는 게 그래도 저렇게 사시던걸? 저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비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걸쳐서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또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 황금 시간대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어떤 포기인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요, 제 마음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참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 껴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날 되면 꽃구경도 가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곳은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비극이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사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이라 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소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좋은 모범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스승 중에 한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스승을 두어도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좋은 모범 중에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른 모범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어떻게 왕이 둘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신랑이 둘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건 왕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내 아버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내 신랑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이야기할 그럴 만한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이단의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죠. 한국교회가 너무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도 섬기는 걸 가르쳐줘서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안 알려주고 하나님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아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설교자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요, 나는 어떻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었나. 저는 어저께 저녁만 해도요, 마치 열병을 앓는 것처럼요,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끙끙 앓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땅에서 사로잡혀 갔던 그 제사장 있죠? 그 제사장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런데요, 그 제사장이 어디까지만 가르쳤냐면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제사장이 꼭 저 같은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나 아닐까?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자일까? 나도 그 일에 입장이 늘 모호하게 사는 게 아닐까?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은 열정적이에요. 제가 소리를 잘 지르니까 그런가 봐요. 흥분을 잘하고 열정적이래요. 목사님은 참 열정적인 목회자예요. 칭찬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는 소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특히 내가 청년들에게 하나님만 아는 목회자로 비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전에 저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평가할 때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얼마나 멋지게 잘했나, 주일 설교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나, 은혜가 얼마나 끼쳤나, 이게 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주일 설교 얼마나 잘 전했느냐가 그렇게 크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슬픔이 되지도 않아요. 못 전했다고 슬프지도 않아요. 또 얼마나 사역 잘했느냐도 저를 우쭐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요, 저 스스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다 재우고 목욕하고 침대에 누웠을 그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할 일 다 하고 이제는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그 모습이 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지 하나님만 섬기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 아닙니다. 리더로서 팀을 얼마나 사역 잘했냐, 셀을 얼마나 잘하냐, 또래로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갔냐,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오늘 집에 가서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을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자입니까? 저는 어느 순간 내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손바닥 하나에 들어오는 핸드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도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만 섬길지 정해라. 그게 여호수아 24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도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은 백성들이 블레셋에 완전히 다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여호와도 섬길 거냐 여호와만 섬길 거냐.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놀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제는 내 친필로 쓰노니, 그 전까지는 고린도전서 16장 전까지는요 다 바울이 부르면 누가 옆에서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잠깐만 갖고 와봐 하고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과연 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저주받을 일이다. 호감 갖는 거 그거 정도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정도로는 안 돼. 모양으로는 안 돼.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이상 다른 건 다 안 돼. 저주받을 거야. 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 저도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냐면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머레이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그때 머레이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게 제일이십니다. 언제나 첫 번째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사는데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마음이 계속 뭐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게 전부이십니다. 저는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마음을 받았다고 그가 책에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전부이세요. 둘째도 있으면 안 돼요. 셋째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너무 극단적이네. 진짜 지난주에 온 새 가족들은 교회 이런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어. 다 도망가겠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나? 어떻게 하나님만 내가 쫓으며 사나? 그러면 다른 건 다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아들, 딸,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들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이제 직장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내 자리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 가고 북한 가고 일어나라는 얘기인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가족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요즘은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전부냐? 너에게 나는 전부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제자훈련 4단원을 하는데, 제자훈련 4단원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집에서 예습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는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그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한 주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했대요. 그거 갖다가 뒹굴뒹굴했대요. 기도하면서도 도무지 포기는 못할 것 같고, 그때 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쯤 돼서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이 툭 내뱉기를,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시니 저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너의 부모, 자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요, 저희 아내를 언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는가? 물론 처음부터 사랑을 진심으로 했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 아내를 이제 내가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열렸을 때,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이제 아내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인 된 노릇하면서 나 좀 사랑해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두 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면요, 여행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면요, 매일매일 여행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삶은요, 맛집 쫓아다니는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맛집 못 쫓아다녀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요, 매일 주어지는 음식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삶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거 포기하라는 삶 아니에요. 비로소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도 사랑하니?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니?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초청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초청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얼마 전에 성금요일이 지나갔죠. 성금요일이 되면 교회는 늘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에요. 성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매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느냐를 서술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너무 자극적인 그 장면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요 손이 아니라 손목에 박히셨단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아프셨단다. 머리가 가시면류관 쓰셨을 때 몇 인치가 찢기셨단다. 너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런 자세한 고통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 고통을 알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에 대하여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믿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거지,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도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그 영상을 그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요, 십자가 달리면 얼마나 아픈지를 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그리고 나서는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막 눈물 흘리고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회할 때에도 웬만하면 영상을 잘 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딸도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면 눈 가려놓고 있어요. 아이들에겐 트라우마예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요, 밤새 내내 너무 두려운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아이들 눈 가리고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는, 너무 온몸이 찢기시는 장면,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날도 그걸 보는데요, 그날은 참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한번 그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저를 봐주세요. 되게 짧은 영상이죠. 오늘도 좀 자극적인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장면만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날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저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기셨어요. 다 찢기셨어요. 예전에 저는요, 그 영화도 참 심보가 이상하지, 저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 찢기신 저 모습을 보는데, 그날은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온몸이 다 찢기셨지?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온몸이 다 찢기셨지? 그러면서 그날은 제 마음에, 저분이 전부로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그냥 어느 한 부분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찢기시면서 전부로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렇게 온몸이 찢긴 이유가 있구나. 전부로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분은 전부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부분만 저분을 사랑하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에 애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면서 저 안에 딱 떠올랐던 어느 한 믿음의 선교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외 선교회를 창설했던 찰스 스터드가 했던 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코 클 수 없다. 죄송해요. 클 수 없다. 이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이 맞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면, 전부로 사랑하신 거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희생이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요. 은근슬쩍 즐기는 거, 기웃기웃거렸던 거,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을 두고 쫓았던 다른 신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바울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한번 그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과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늘 그냥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가사가 있으니까 부르지 말고, 그 가사가 진짜 나에게 통과가 되었는가? 이 가사가 진짜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인가? 여러분 한번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도 따르지만 또 따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 내 삶의 평안의 이유가 되는 거, 내 삶의 만족이 되는 게 뭡니까? 어떤 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묶여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입장을 분명히 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과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지금 쓰고 있었던, 내가 즐겼던 그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 내가 쓰고 있었던 내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은 두 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왕은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두 명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두 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고 있었던 나의 왕관, 나의 만족의 근원이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분명하게 나의 마음을 결정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전부인데 우리가 일부분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전부인데 우리가 일부분만으로만 반응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십시오.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만으로만이 나의 싸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 거기에서만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도냐 여호와 하나님 만이냐, 이 싸움을 여러분 담대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고 있었던 왕관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섬기는 일을 더 이상 배우는 일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차이, 하나님도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나아가는 주님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매어있고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죄이고 교회가 기우는 죄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올무와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두려워 보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에 아버지 묶여있는 것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로소 하나님 먹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기에서 머뭇거리는 일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는 자이냐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즐기고 나의 만족과 평안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마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될 삶 같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가려졌던 눈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비로소 모든 걸 누리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그러한 청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 섬기기에 걱정할 것이 걱정이 안 되는,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두려울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마음을 드려 또 삶을 드려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참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에 하나님 회의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에 길이 남고 기억될 만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평화적으로 저 북한 땅과 통일이 되어 저 북한 땅의 주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호 4주기가 이제 내일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큰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번 한 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